안녕하세요. 삶의 품격을 더하는 말씀, 지혜 토크입니다. 이번에 김삼덕 목사님께서 소개해 주실 책은 마이클 호튼의 10계명의 렌즈를 통해서 보는 삶의 목적과 의미입니다. 네, 오늘 저희가 함께 살펴볼 자료는 바로 이 책의 10계명. 정말 오래된 이야기처럼 들리기도 하죠. 그렇죠. 고대의 법이니까요. 그런데 이 책은요, 이 고대의 법이 오늘 바로 지금을 살아가는 당신의 삶의 목적과 의미를 이해하는데 아주 중요한 열쇠가 될 수 있다고 말합니다. 네. 사실 대부분 성경을 존중한다고는 하지만 그 조지 갤럽 조사 결과를 보면요. 많은 사람들이 십계명 내용을 정확히는 잘 모른다고 하더라고요. 맞아요. 항목조차 제대로 나열하기 어려워하는 경우가 많죠. 어쩌면 우리에게 너무 익숙해서 그 깊이를 좀 놓치고 있었던 건 아닐까요? 이 오래된 지혜가 오늘날 우리 삶에 어떤 숨겨진 작동 원리를 드러낼 수 있을지 한번 같이 파헤쳐 보시죠. 네, 좋습니다. 많은 분들이 10계명을 그냥 하지 말라는 금지 목록 정도로 생각하기 쉬운데 그게 핵심은 아니라는 거죠. 아, 그럼 핵심은 뭔가요? 흥미로운 지점이 요즘 시대는 끊임없이 나의 권리를 외치잖아요. 네, 그렇죠. 권리의식이 높아졌죠. 그런데 10계명은 오히려 반대로 하나님과 이웃에 대한 우리의 책임을 강조한다는 점이에요. 그 헨리 그룬발트 같은 논객도 우리 시대에 필요한 건 권리 주장보다 책임에 대한 새로운 인식이라고 지적했었고요. 책임이요? 네. 그래서 호트는 이 책에서 바로 그 책임의 근본 원리를 우리가 다시 배워야 한다. 그리고 10계명이 그 핵심 나침반 역할을 한다고 주장하는 겁니다. 단순한 도덕률을 넘어서요. 우리 삶의 방향과 진짜 의미를 찾는데 필요한 깊은 지혜가 담겨 있다는 거죠. 그렇군요. 그럼 첫 번째 계명부터 한번 볼까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솔직히 요즘 시대에 눈에 보이는 우상을 섬기는 사람은 거의 없잖아요. 네, 돌이나 나무에 절하는 사람은 잘 없죠. 근데 이 책에서는 우리가 전혀 예상치 못한 것들을 현대판 우상으로 지목한다고요. 예를 들어 믿음을 믿는 믿음이라니 이건 좀 모호하게 들리는데요. 네, 정확히 그 지점을 파고드는 거예요. 믿음의 대상이 누구인지, 무엇인지보다 그냥 믿는다는 그 행위 자체에 어떤 신비한 힘이나 효능이 있다고 여기는 경향을 말하는 거죠. 아, 행위 자체요? 네. 오스 기네스 같은 사상가는 이걸 미국의 대표적인 이단이라고까지 불렀어요. 뭐랄까? 믿음이라는 행위 자체가 무슨 마법 주문처럼 작동한다고 생각하는 것과 비슷하다는 거예요. 아, 이해가 되네요. 또 다른 현대적 우상으로는 체험을 믿는 믿음을 들 수 있어요. 내가 직접 뜨겁게 경험했으니까 이건 진리야, 이런 식이죠. 네, 그런 말 많이 하죠. 객관적인 진리나 성경 말씀보다 자신의 주관적인 느낌이나 감동적인 체험을 최종 권위로 삼는 태도인데요. 이것도 결국 하나님 자리에 자신의 경험을 올려놓는 셈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자아를 믿는 믿음 이야기도 나오던데요. 그 로버트 슐러 같은 분은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것이 신앙의 핵심이라고까지 했다면서요. 아, 네, 그렇죠. 그런데 예수님은 분명 자기를 부인하라고 하셨잖아요. 이건 정말 정면으로 부딪히는 이야기 같은데요. 맞아요. 그 지점이 현대 문화와 성경적 관점의 아주 큰 충돌 지점 중 하나예요. 성경은 뿌리 깊은 자기 사랑을 죄의 본질적인 문제로 보는데 현대 심리학이나 자기계발 문화는 종종 자존감, 자기 사랑을 최고의 미덕처럼 이야기하죠. 네, 맞아요. 슐러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 인생의 근본 의지여야 한다고까지 했지만 이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는 예수님의 가르침과는 완전히 다른 방향이에요. 그렇죠. 이런 관점은 결국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중심에 놓는 신앙으로 흐를 위험이 크다는 거죠. 행복을 믿는 믿음도 비슷한 맥락입니다. 아, 행복을 믿는 믿음이요? 행복 추구가 왜 우상이 될 수 있다는 건가요? 누구나 다 행복해지고 싶어 하잖아요. 물론 행복 자체는 좋은 거죠. 하나님도 우리가 행복하길 원하시고요. 근데요, 진리나 의로움 같은 다른 가치보다 개인의 행복감이나 만족감을 삶의 최고 목표, 최우선순위로 삼을 때 문제가 생긴다는 거예요. 최고 목표요? 네, 마치 행복을 직접 잡으려고 막 쫓아가면 오히려 더 멀어지는 쾌락의 역설과 같아요. 쾌락의 역설. 네, 철학자 존 스튜어트 밀도 결국 행복은 다른 가치 있는 목표, 예를 들면 진리나 공동선을 추구할 때 부수적으로 따라오는 것이지 그 자체가 직접적인 목표가 될 수는 없다는 걸 깨달았다고 하죠. 아, 결국 이런 믿음, 체험, 자아, 행복 같은 현대적인 가치들이 원래 하나님의 자리를 은근슬쩍 차지해버리는 눈에 보이지 않는 우상이 될 수 있다는 경고인 셈이에요.
우리 삶의 진짜 주인이 누구인지 돌아보게 만드는 지점이죠. 와, 듣고 보니 10계명이 단순히 옛날 규칙이 아니라 지금 우리 마음속을 이렇게 들여다보는 거울 같다는 생각이 확 드네요. 그렇죠. 아주 예리한 렌즈죠. 그럼 다른 계명들은 어떨까요? 10계명 후반부는 주로 사람들과의 관계에 대한 내용이잖아요. 예를 들어 5계명,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것도 단순히 그냥 부모님께 잘해라 이런 의미 이상이 담겨 있다고요? 네, 맞아요. 많은 사람들이 10계명을 개인적인 경건이나 도덕 규칙으로만 생각하는데 사실 하나님과의 관계, 즉 수직적인 관계 1-4계명과 이웃과의 관계, 즉 수평적인 관계 5-10계명이라는 이 두 축으로 이루어져 있거든요. 네. 5계명, 부모 공경은 그 이웃 관계의 시작점이에요. 그리고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 같은 고전적인 해설서를 보면요. 이 계명은 단순히 생물학적 부모님뿐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삶의 권위로 세우신 모든 분들, 아, 모든 분들이요? 네, 선생님, 정부 관료, 직장 상사, 교회 지도자 등등에게 합당한 존경과 사랑, 그리고 성실함을 보이라는 의미로 확장됩니다. 훨씬 넓은 의미네요. 심지어 그분들의 부족함이나 실수까지도 인내로서 감당하라고 가르치죠. 이게 건강한 사회 공동체를 이루는 기초라는 거예요. 흥미롭네요. 그럼 이 계명의 정신을 오늘날 우리가 어떻게 좀 잃어가고 있다고 보시는 건가요? 저자는 크게 세 가지 지상주의를 지적해요. 첫째는 젊음 지상주의. 나이듦과 연륜에서 오는 지혜를 존중하기보다는 젊음과 새로움만을 막 숭배하는 문화죠. 네, 그런 경향이 있죠. 둘째는 현재 지상주의. 과거로부터 배울 어떤 지혜나 전통의 가치를 무시하고 오직 지금 당장의 유행이나 생각만을 중요하게 여기는 태도예요. 그리고 셋째는 자기 지상주의. 공동체나 관계 속에서의 책임보다는 개인의 권리나 자아 실현만을 극단적으로 강조하는 경향이죠. 이런 문화 속에서는 자연스럽게 부모님을 포함한 권위에 대한 존경심이 약해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렇군요. 여러 가지 생각해 볼 지점이 많네요. 다음 6계명, 살인하지 말지니라. 또 단순히 사람을 죽이지만 않으면 되는 게 아니라고 들었어요. 예수님도 이걸 아주 넓게 해석하셨다고요? 예수님은 산상설교에서 형제에게 이유 없이 화를 내거나 라가라고 그러니까 이 바보 같은 놈이라고 모욕하거나 미련한 놈이라고 욕하는 것조차 이미 마음으로 살인한 것과 같다고 말씀하셨어요. 마음으로요? 네, 마태복음 5장에 나오죠. 이것만 봐도 6계명이 단순한 물리적 살인 금지를 훨씬 넘어선다는 걸 알 수 있어요. 더 근본적으로 이 계명은 모든 인간 생명의 존엄성을 강조하는데요. 그 이유가 바로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 이마고 데이로 창조되었다는 데 있어요. 하나님의 형상, 이마고 데이, 좀 어려운 신학 용어 같은데 이게 왜 그렇게 중요하고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를 갖는 건가요? 아, 좋은 질문이에요.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건 간단히 말해 인간이 하나님을 닮게 그분의 성품과 또 그분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역할을 반영하도록 특별하게 창조되었다는 의미예요. 이건 그냥 영적인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의 존재 자체에 깊이 새겨져 있다는 거죠. 존재 자체요? 네. 신학자 장 칼뱅은 이 형상이 영혼뿐 아니라 우리의 몸에도 깃들어 있다고 봤고요. 헤르만 바빙크 같은 신학자는 인간이 아무리 죄로 망가지고 부족해 보여도 그 기본적인 하나님의 형상 자체는 사라지지 않는다고 강조했어요. 아, 사라지지 않는다. 네. 이게 왜 중요하냐면 바로 이 때문에 모든 인간은 그가 아직 태어나지 않은 태아든 나이든 노인이든 장애를 가졌든 길비의 노숙자든 심지어 우리의 원수라 할지라도 근본적인 존엄성을 갖는다는 거예요. 그렇군요. 따라서 낙태 문제뿐 아니라 가난한 이웃을 그냥 외면하거나 누군가를 향한 증오나 경멸, 사회적 약자에 대한 무관심 같은 것도 넓은 의미에서는 이 하나님의 형상을 훼손하고 6계명을 어기는 행위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이웃의 안녕을 적극적으로 해치는 것뿐 아니라 소극적으로 방관하는 태도까지도 포함될 수 있어요. 와,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 하나에 이렇게 깊고 넓은 의미가 담겨 있다니 정말 놀랍네요. 단순히 행동 규범이 아니라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 자체를 바꾸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관계성에 대한 강조죠. 그럼 7계명 간음하지 말지니라, 8계명 도둑질하지 말지니라, 9계명 거짓 증거하지 말지니라 같은 계명들도 단순히 문자적인 행위 금지를 넘어서는 그런 의미가 있겠군요. 물론이죠. 예를 들어 7계명 간음하지 말라는 단순히 결혼관계 밖의 성관계를 금하는 것을 넘어 하나님 앞에서 맺은 모든 언약,
모든 약속의 신성함과 신실함을 지키라는 요구로 확장될 수 있어요. 부부 관계뿐 아니라 모든 관계에서요. 아, 약속의 신실함? 네, 그리고 8계명 도둑질하지 말라는 단순히 남의 물건을 훔치지 말라는 것 이상이죠? 출애굽기 법을 보면 도둑질은 단순히 물건을 잃어버린 것 이상의 피해로 간주해서 몇 배로 갚도록 했거든요. 네. 이건 사유재산권의 중요성을 보여주는 동시에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이 원래는 하나님의 것이고 우리는 잠시 맡은 청지기에 불과하다는 인식을 일깨워줘요. 청직이요? 그 개념이 도둑질과 어떻게 연결되는 거죠? 좀 더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네, 우리가 가진 시간, 재능, 돈, 심지어 우리가 누리는 자연환경까지도 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자원이라고 보는 거예요. 아, 모든 것이요? 그렇죠. 이걸 낭비하거나 자기 욕심만을 위해 함부로 사용하거나 혹은 빚을 내서 분수에 넘치게 소비하는 것, 심지어 환경을 파괴하는 행위까지도 넓게 보면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는 청지기 직분의 실패로 볼 수 있다는 거죠. 와, 그렇게까지 연결되는군요. 네. 또 국가가 과도한 세금으로 국민의 재산을 부당하게 빼앗는 것도 이 계명에 어긋날 수 있고요. 마지막으로 9계명, 거짓 증거하지 말라는 법정에서의 위증 금지를 넘어서 모든 관계에서 진실하고 정직하게 말하고 행동하라는 공동체의 신뢰를 지키는 기본 원리에 대한 강조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결국 이 계명들 모두가 건강한 관계, 건강한 공동체를 세우기 위한 아주 기초적인 공사와 같은 역할을 하는 셈이죠. 정말 10계명이 우리 삶의 거의 모든 영역을 다루고 있다는 생각이 드네요. 마지막 10계명, 네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지니라는 앞선 계명들과는 또 느낌이 다른 것 같아요. 이건 겉으로 드러나는 행동이 아니라 마음속 욕심, 그 탐심 자체를 다루니까요. 정확해요. 이 마지막 계명이 정말 중요한 이유는 죄의 뿌리가 겉으로 드러나는 행동뿐만 아니라 우리 마음 깊은 곳의 동기, 즉 탐심에 있다는 것을 명확하게 보여주기 때문이에요. 마음의 동기요? 네, 이웃의 아내나 남편, 그의 집이나 소유, 그의 성공이나 지위를 부러워하고 시기하며 갖고 싶어하는 그 마음 자체가 문제라는 거죠. 다른 계명들이 주로 행동을 다뤘다면 이 계명은 그 행동을 유발하는 내면의 욕망을 정면으로 겨냥하고 있어요. 이건 특히 요즘 같은 물질주의, 소비주의 사회에 더 강력하게 와닿는 메시지 같아요. 소셜미디어만 봐도 끊임없이 남과 비교하게 되고 더 좋은 것, 더 많은 것을 갈망하게 되잖아요. 맞아요. 그 작가 마이크 루이스가 묘사한 배급 문화처럼 돈과 성공, 소유가 행복의 척도가 되고 그걸 향한 끝없는 욕망이 우리 시대를 이끌어가는 강력한 동력처럼 보이죠. 네. 하지만 사도 바울은 감옥에서도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고 빌립보서 4장에서 말했어요. 아, 그 유명한 구절이요? 네. 중요한 건 얼마나 많이 가졌느냐가 아니라 어떤 상황에서든 하나님 안에서 만족하고 감사하는 법을 배우는 것이라는 거죠. 탐심은 결국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에서 만족을 차리려는 마음이고 이는 필연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 그리고 이웃과의 관계를 왜곡시키고 파괴하게 됩니다. 그렇군요. 어떻게 보면 이 마지막 10계명은 앞선 모든 계명들이 다루는 문제의 근본 원인이 바로 우리 마음속 탐심에 있음을 보여주는 10계명 전체를 꿰뚫는 핵심 열쇠와 같다고 할 수 있어요. 듣고 보니 10계명 전체가 결국 나는 누구인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그리고 이웃과는 어떻게 관계 맺어야 하는가, 이런 아주 근본적인 질문으로 우리를 이끄는 것 같네요. 맞습니다. 단순히 하라 하지 말라는 목록이 아니라 우리 삶의 동기와 방향성을 깊이 성찰하게 만드는 뭐랄까 인생의 로드맵처럼 느껴져요. 네, 그런 점에서 마이클 호튼의 책은 10계명이 결코 낡거나 우리와 동떨어진 이야기가 아님을 잘 보여줍니다. 오히려 현대사회의 복잡한 문제들 속에서 우리가 붙잡아야 할 근본적인 가치와 원리들을 담고 있죠. 네, 진정한 자유와 의미 있는 삶은 끝없는 권리 주정이나 자기만족 추구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창조주 하나님과 이웃을 향한 책임 있는 관계 속에서 발견된다는 중요한 통찰을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습니다. 오늘 마이클 호튼의 책을 통해 10계명을 새롭게 조명해보니 정말 많은 생각을 하게 되네요. 어쩌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믿음이나 행복, 자아 같은 가치들을 우상처럼 섬기고 있지는 않았는지, 네, 돌아볼 필요가 있죠. 혹은 부모님과 사회적 권위에 대한 존경, 모든 생명의 존엄성, 약속의 신실함, 청지기로서의 책임감, 진실함 같은 가치들을
너무 가볍게 여기고 있지는 않았는지 돌아보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그 탐심의 문제까지요. 네, 이 계명들을 통해 우리 삶을 정직하게 비춰보는 것이 중요하겠죠. 어쩌면 좀 불편할 수도 있지만 진정한 변화는 거기서부터 시작될 수 있으니까요. 오늘 나눈 이야기들이 당신의 삶을 돌아보는데 작은 영감을 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당신의 삶을 조종하고 있는 숨겨진 우상은 없는지, 우리가 놓치고 있는 관계와 책임은 무엇인지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요? 삶의 품격을 더하는 말씀지혜 토크.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더욱 풍성한 지혜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